오늘 말씀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는 참 많이 그리고 멀리 빗나가 있는 모습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그때에는 지금의 교회와는 아주 많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변질되고 또 다른 진리가 개입되고 혼합되면서부터 교회는 제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시간을 더욱 길게 두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성도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금요 기도회에 오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라도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사로운 이야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로 오신다면 교회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의 시간에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굶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내어놓아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또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또 겨울에 옷이 없어서 추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의 필요한 것을 팔아서 그들의 옷을 사 입도록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무관심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밉게 보면서 저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잘못이야. 저들이 일하지 않아서,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 된 자신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알고 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이 되어주고 또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이 되어주며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하는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땅을 팔고 가진 것들을 팔아서 이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고 또 베드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그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왔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서 주라는 마음을 그 부부에게 주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주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 그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돈을 숨겼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끝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영이 쓰러지고 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그 아내도 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내 남편이 조금 전에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를 지낸 젊은이들이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너도 그 사람들이 너를 메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아내도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남편 옆자리에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속인 것도 죄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또 그들을 밉게 보는 그러한 마음 또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부는 매우 부당한 처사를 했고 또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성격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말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야. 그리고 너는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분석한 것과 하나님의 종이 이 분석한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생활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언제나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그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서 너는 어디서 그 거짓말을 배운 거야? 너는 성격이 왜 그런 거야? 라고 혼을 내면서 그 원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인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자녀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지 않고 사단의 영으로 가득해지게 된다면 사람은 우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서 빛을 뿌려서 환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뿌려줍니다. 그 머릿속에 어두움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눈이 캄캄해지게 되고 우리의 머리가 캄캄해져서 영이 캄캄해져서 우리를 우둔해지게 만듭니다.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일 때에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죽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으면 1분 뒤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기의 5분 뒤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마음속에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단을 반드시 쫓아내야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 어두움을 뿌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어리석어져서 옳은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득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낼 때에 우리는 더 진실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을 판 값을 숨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땅 값을 솔직히 내어놓으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실 돈이 최고인데 돈을 내놓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느냐라고 이 두 부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 같은 돈, 나를 살리는 돈, 나를 지탱해 주는 돈,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되면 거짓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삽비라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거짓말을 하였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아내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었을 때에 이 삽비라가 진실된 이야기를 했다면, 감추어둔 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 삽비라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같이 잘못을 수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바로 섰어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삽비라에게 한 번 더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된 길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잘못된 길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수정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수정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심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끝까지 이 기회를 걷어차고 또 자신의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의 속 마음을 원래부터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그리고 사단, 그리고 미움과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거짓에서 진실로, 그리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불신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은 아름다운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이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빨리 깨닫고 또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